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부터 6장까지 계속은 그 교회의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는 것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 중요한 외부적인 공격, 공회와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공격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위협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문제들이 계속 있다는 것 살펴보고 있어요. 그것이 계속 교차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교회에 어떤 갈등,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구제 사역 가운데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를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감춰져 있었던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들춰내시고 다시금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은 이끌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공격, 위협, 내부의 갈등, 문제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은 계속 전하여지고 있고 제자의 수는 계속 많아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위협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 속에서도 복음은 흥황하였고 여러분, 제자의 수는 많아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위협이 있는데, 여러분, 공격이 있는데, 시련이 있는데 복음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의 수는 계속 많아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위협이 있고 여러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내부의 갈등과 문제가 있으면 교회는 시그러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요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여러분 자라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계속은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 고난,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고난이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내적으로 여러분 갈등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과정으로 삼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부적인 갈등 이후에 또한 외부적인 공격,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거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지만 구제 사역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스데반 집사. 근데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계속 이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5절 우리 함께 볼까요? 5절에는 그 스데반 집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리고 오늘 8절,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는요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여러분 주의 일들을 지금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 무엇을 위해 세워졌어요? 무엇을 위해? 구제의 그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서 7 집사로 세워졌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구제 사역은 뭐 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구제 사역을 위해서 집사로 세워졌는데 그 구제의 일을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스데반 집사가 무엇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면서요 사도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동일하게 집사인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권능을 행하면서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 세웠는데? 구제를 위해서 세웠는데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다음에 보겠지만 또 7 집사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도 있어요. 근데 그 빌립 집사도 구제 사역 못했다라고 하는 것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기 사마리아에 주의 복음을 전했고 저기 광야로 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것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집사를 세웠는데 집사를 세웠으면 구제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 집사들이 다 못하고 있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그 사역,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은 어떤 특별한 사도들만, 선교사님만, 목사만 하는 사역이 아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평신도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사로 세움받은 이 구제의 사역, 그 구제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거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사역, 그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 집사도 집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집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다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집사로 세움받은 그도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4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장 4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모든 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생명이시라고, 예수가 구원자이시라고 전하는 그 일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치지 아니하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한 가지 사명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사역이에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여하신 임무가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허락하신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여러분 선포식을 하면서 나아갈 테지만 여러분 이 사역,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부담감 그것 좀 가지시고 여러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 이런 부담을 가지고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무엇 당하고 있는가?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인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여기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로마의 BC 660년경에 그 로마의 침입을 당하고 그 유대인들이 종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디아스포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금 그 출신의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와서 그 출신의 사람들이 다녔던 회당이라고 되어지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는 그 회당에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이 스데반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니고 있는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지금 그 예수님을 믿는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 가운데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논쟁이었을까? 구체적으로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우리 13절,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14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지금 논쟁하고요, 그들이 그 스데반을 고발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큰 주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거짓 증인들은 지금 스데반이 말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말한 내용들을 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그것이 이 성경을 왜곡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해했어요. 그 큰 두 가지 주제가 무엇이냐? 첫째는 성전이요, 두 번째는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 그들은 성전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아멘? 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자신의 죄가 사함받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여러분, 근데 그 성전,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대한 생각이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성전이었는데, 성전 외의 곳에 하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성전에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여러분, 그 성전 위의 곳에 하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안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만 가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에서 자신의 죄를 무엇을 통해서 사함받죠?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것을 통해서 사함받고 하나님을 그곳에서만 만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와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성전을 귀히 여기는 그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전은 모형이야.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단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듣기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들리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야, 구약 2000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는 다윗 시대부터 그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신다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들은 어디에서만 만나요? 성전에서만. 근데 여러분,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8장 2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요리이까. 아멘.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지은 이 건물 안에만 계실 수 있겠는가? 이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도 담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크고 크셔서 어느 곳에나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러분 생각에, 그들의 사고에 편협된 신앙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것은 모형이란다. 실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실체.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의 실체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할 때 그들의 신앙 안에서는, 그들의 시각 가운데서는 이것이 이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되어지다는 것이죠. 안 바뀌는 거예요.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 뭐라고요? 율법, 모세가 준 그 율법에 대한 논쟁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율법을 지켜서 자신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자신이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느냐? 라고 막 얘기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 그들은 생각하기에 살인하지 말라, 내가 행동으로만 살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게 있단 말이죠. 스데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형제를 향해서 이 바보야, 나가 죽어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도 이미 형제를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살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이 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지만 스데반을 통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고 너의 마음으로 이미 그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 율법 너는 어기고 있는 거야.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그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 자신이 의로워지는 것,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음식을 안 먹느냐에 따라서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 거룩해지는 거고, 부정한 음식 안 먹으면 자기는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먹는 것으로 너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너의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이미 너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어떤 걸 먹냐 먹지 않냐 그렇게 해서 뭐 거룩하다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말, 더러운 생각,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하고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몇 가지 지키고 있는 것,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다, 몇 걸음 걸어가지 않는다, 그런 거 가지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은 뭐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은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 너희는 하나님의 그 율법에 비춰보았을 때 죄인이야 라고 고발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각들이 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반항하고 있나요? 예?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깨어지고 있어요? 반항하고 있어요? 반항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반항.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 우리 안에 막 유대인들처럼 고정관념들이 있어.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다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지 않은 자도 있어요. 예?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다 구원받은 자들이지, 뭐 거기 안에 무슨 구원받지 않은 자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헛소리를 그렇게 하셔. 네, 다 구원받은 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예배를 드렸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린다 그러면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구별된 자다, 내가 거룩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진정한 예배가 뭘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드리는 이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다 드렸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이 문 밖을 나가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걸어가는 그 삶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에 여러분, 이것을 반항심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걸어가는 그 삶이 여러분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예수 믿어요라고 고백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으니 구원 받았어요 라고 고백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야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라고 말은 해. 말은 하는데 그 연인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쓰지 않아. 자기 뭐 옷 사고, 자기 먹고, 자기 치장하는 거는 막 돈을 막 그렇게 쓰는데, 사랑해,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 그러는 걸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돈을 쓰지 않는다.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진심을 담아서 사랑해 라고 얘기해. 근데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은 있지만 행동 자체가 전혀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이나 물질이나를 여러분 쓰지 않고 있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하자. 네? 여러분,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이 있는 건가요? 아니,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사랑에는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물질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열매로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그 주님을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정말 믿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삶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반항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그 헬라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반응인가요? 논쟁뿐만 아니라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 스데반을 지금 그 사내들인 공회 종교 재판 안에 세우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 예수님도 여러분 거짓 증인들을 통하여서 그 공회 앞에 서서 신문 당했던 것처럼 지금 스데반 집사도 여러분 거짓 증인들 앞세워서 지금 증인들 앞에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회 앞에 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공회 앞에 섰을 때의 스데반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공회 앞에 죽을 수도 있는, 예수님이 그 공회 앞에 섰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재판이 지금 당신 앞에 지금 닥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과 그 은혜가 충만한데 여러분, 그 결과는 순교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 그 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의 그 마음,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 심정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에 담겨져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금 주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닥친 것은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공회 앞에 서야 되는,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그 신문 앞에 서야 되는, 재판 앞에 서야 되는 그 고통이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화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아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뭐가 닥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이 현장.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걸어가면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형통하고 막힌 것들이 쫙쫙 열려주고. 근데 때로는 우리의 막힘이, 내 삶에 막힘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내 삶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냐면 내 가운데 믿음이 없고 때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결과 때문에, 결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없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스데반 집사.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어디에 빠진 데가 없어. 여러분, 은사, 능력 다 있어. 여러분, 성령, 믿음과 막 성령이 충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면, 여러분, 순교하는 어려움이에요. 죽어야 되는 어려움이라고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는 어려움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어려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얘기하면 막 걱정해. 하나님 나 죽이시려는가 보다. 여러분, 아무나 안 죽이신다고요. 여러분, 아무나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믿음도 없는데 뭘 이렇게 나 죽이시면 어떻게 할까? 나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할까? 아니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 거예요. 끝까지 살아.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으니까 걱정. 여러분, 그러나 동일하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도, 믿음이 충만하여도, 권능이 충만하여도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답답한 현실이 그 앞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충만해도요, 권능이 있어도요, 그 삶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런 사람, 이 스데반 같은 집사님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냐면, 더 오래 살아가지고, 오래 살아서 여러분,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 증거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아니, 근데 왜 순교합니까? 하나님 왜 죽이시는 거예요? 이 현장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이 스데반 집사,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충만한 사람, 더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말도 안 되게 이 현장 가운데 죽냐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충만해도 죽을 수 있고요, 은혜가 충만해도 죽을 수 있고요, 권능이 충만해도 죽을 수 있는데 왜 지금 죽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이 사람 더 오래 살아서 더 많은 것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 지금 여기에서 죽게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해석할 수 없어요. 납득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현장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이 현장에 가장 앞서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청년 사울.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청년 사도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이 이 일에 가장 앞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스데반이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그 일 가운데 누가 죽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 현장 가운데 막 다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감춰져 있어요. 그 당시에는 다 알 수 없어요. 왜 스데반이 죽어야 되는지, 왜 스데반이 더 오래 살아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더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9절에 보면 그 길리기아 사람과 논쟁하고 있잖아요. 그 길리기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이라고 추정해요. 왜냐하면 길리기아 그 다소 출신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 논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이 죽는 현장 가운데 누가 가장 앞서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그 일은 지금 우리는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주님을 믿고 예수님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내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순교한 것 같은, 여러분, 정말 다 죽을 것 같은 삶이 내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내 삶에 허락하십니까? 왜 두시는 겁니까? 네, 우리는 다 해석할 수 없지만요, 다른 자를 살리기 위한, 또 나를 살리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인 거죠.
네, 지금은 다 보여지지 않지만,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자를 살리기 위한 도구로서, 다른 자들에게 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다를 단련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에 스데반은 지금 이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 같으면요 미쳐 날뛸 것 같아요. 거짓 증인들이 막 앞세워서, 내가 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저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닌데,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서 지금 공회 앞에서 종교 재판을 하고 있다면 저는 더 막 불악거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아니라고, 난 그렇게 그런 의도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라고 막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니, 스데반은 물러서지 않아요. 얼굴이 천사 같아. 성령이 충만하니 여러분, 그곳에서 죽을 위기 순간에도 얼굴이 환하여 있다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나아갈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여러분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저의 인생 가운데 비춰보았을 때도요, 저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제가 대학교에서, 이 신학교 대학교에서 무엇하고 있었냐면 대학교 방송국 국장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 그때 국장, 방송국 국장, 그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장학금이 나오는 좋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직분 너무나 감당하고 있었어요.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어요. 네, 너무 뜻하지 않는 곳에서 그 방송국 국장 하면서 정말 뜻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그 사역들을 시작하는 그 가족 가운데, 이 한 학기 가운데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제게 주어진 그 국장의 자리, 방송국 국장의 자리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방송국 국장의 그 자리에서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후배들 3명이 있었어요. 제 밑에 후배 3명. 근데 그 여자 후배들 3명이요 저를 모함하고요, 저를 이게 몰아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위에 이제 군대 갔다 온 이제 전역한 선배가 와가지고 자신이 그 국장의 자리를 좀 하고 싶었는지 제가 그 사역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횡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적 없었어요. 돈을 잘못 쓴 적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후배들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저를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국장의 자리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 밑에 있는 후배들을 정말 잘 먹이고 그들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했어요. 그 전역한 그 위에 선배 얘기 듣고 뭐 횡령했네, 뭐 어쨌네 그러면서 저를 모함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가 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요, 그 가슴 아픈 그 일 때문에, 그 일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 일 포함해서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고 가정도 너무나 힘들고 저희 부모님 너무나 힘들고 막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막 한꺼번에 다 왔어요. 다 온 그 현장 가운데 제가 한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데 제 자신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몰려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제게 한 마음을 주셨어요. 기영아, 너 왜 기도하지 않니? 너 나 믿니? 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정말 믿을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무엇하고 있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솔직한 심정이 기도해봤자 안 바뀌어요. 기도해봤자 안 바뀌어. 저의 인생 가운데 기도해봤자 그거 삶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못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혹 난 몇 번 기도해 봤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이런 고난, 이 삶을 바꾸어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정말 믿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봤자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이거 기도해봤자 너무나 사소한 것들, 너무나 그리고 개인적인 것들, 이런 것들 기도해봤자 이게 바뀔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2시간 새벽 예배 나가서 말씀 보고 2시간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어요. 그리고요, 오랜 시간 후에 그 후배를 그 어떤 기차 안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 저를 모함하고 모난했던 그 우두머리 같은 여자의 후배 하나를 만났어요. 그 후배가 그 기차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나 죄송하다고, 너무나 미안했다고, 그때 너무나 어렸다고, 너무나 어려서 잘 몰랐었더라고. 근데요, 그 말을 듣는데 감사했어요. 그 만날 그 공간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마주치게 하세요. 마주치게 하시고 듣게 하셨어요. 근데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걔네들이 나쁜 애가 아니어서, 나쁜 애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몰아가셨어요. 저를 더 힘들게 하셨어요. 더 어렵게 하셨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까지도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요,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정말 믿습니까?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그 하나님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하나님 놓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평강이 있기를 소망해요. 천사의 얼굴 같은 그 얼굴의 평강,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근데 그것은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내 성격이 좋다고, 내 성품이 좋다고 그게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여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기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천사의 얼굴 같은 평강, 그 은혜가 그 얼굴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실 것이에요. 네, 지금은 다 해석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반드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충만하여도요, 믿음과 그 권능이 충만하여도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지금은 다 해석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내 안에 그 평강을 달라고 이 시간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